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유냐 존재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철학자예요. 전 세계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물질에 있어서 풍요롭게 변화됩니다. 반면 삶의 가치는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누가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더란 얘기예요. 자, 이것을 소유적 인간이다, 이렇게 에리 프롬은 설명을 했는데요. 소유적 인간은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그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이요,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증을 내고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 소유적 존재의 사람은 사랑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죠. 이 집착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은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 소유적 존재의 반대가 어떤 존재냐면 존재론적인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존재론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내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좀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물질로부터는 조금 자유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요.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변함없이 조금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한 현실은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란의 문제 때문에,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음란의 문제 때문에, 오늘은 헌금의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즉 존재가 바뀐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 눈앞에 교회는 산적한 문제이지만 꿈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참여하게 될 그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아직 헌금 안 거쳤어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수많은 숨어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9장 말씀은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헌금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미 1년 전부터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모아서 섬기고 있는지를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케 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도 도와야 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섬겨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3절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2명의 다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이 세 사람을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갔을 때 헌금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 그 헌금이 체면치레가 되거나 아니면 바울의 설교 때문에 강요처럼 헌금이 들어진다면 이것은 헌금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불쌍해 이런 동정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올바른 헌금의 정신은 아닙니다. 헌금은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자체는 얼마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라고요? 부산 같은 도시예요. 마게도냐는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보다 훨씬 더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훨씬 성도가 많아요. 훨씬 부요한 교회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요한 자라. 우리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자부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헌금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실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깨끗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쓴마음이 나고 마음에 불편한 게 생기고 수근수근하고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딱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심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씨와 먹는 것을 주신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연의 법칙이죠, 그죠? 씨를 10개 뿌린 사람은 10개 이삭을 거둬요. 만평에 뿌린 사람은 만평에 해당하는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많이 받자 해서 많이 내라, 이런 강요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자, 모든이 4번 나오거든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이것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모든 착한 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모든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넘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생각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뭐 주셔야 일을 좀 하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이 1달란트 가지고 착한 일에 사용하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아, 저도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씨를 주세요. 양식도 주세요. 여러분, 씨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재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책임도 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무슨 열매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면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졌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의 의를 위한 헌신이 될 때 이것이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고넬료 집에 가서 겨우 이방인도 성령을 받더라.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 진실로 그러하다.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연보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교육부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어요. 예루살렘 갔다 왔습니다. 유대 학교를 막 갔는데 와 부자예요 부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크리스찬 학교에 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한 군데가 있대. 기독교 학교가 있는 거죠. 와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까? 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참 많이 봤거든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기독교 학교는요. 그 느낌이 부유함, 부요함, 풍요로움, 여유로움 이것들을 가는 곳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 기독교 학교에서는 가난함, 빈궁함 다 서양 아이들이 늘 습관적으로 다 웃잖아요. 그죠? 기독교 학교는 애들 다 이래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직업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한테 카드를 하나 내밀어요. 후원해 주십시오. 그만큼 가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21세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1세기 기독교 사회였던 기독교인들을 많이 볼 수 없었던 유대교 중심사회, 로마 중심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게 될 때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드디어 이방인들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유대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봉사의 직무가 즉 고린도 교회가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헌금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 직무로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직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분들이구나.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었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를 사모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유적 존재였더라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최소 12억은 헌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와 영광과 성도 간의 간구와 서로 기도하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깊은 영광과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 15절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신은요, 돈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가슴에 어떤 명품 옷을, 마크를 찍힌 옷을 입고 나가느냐, 이것으로 인간의 존재가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를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뭐냐면 결국 돈이라는 얘기예요.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사탄은 매우 교묘해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사탄을 숭배하라고.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아주 영리해서 네가 중요해. 네가 너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남는 거 아니야?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세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인간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이 더욱더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윤리를 추구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도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도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 결국은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태어난대요. 이 뻥 뚫린 구멍을 채우고자,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어떤 부류의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할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일수록 10원짜리 한 장, 와!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해요. 이 구멍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절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키에르케고르 천재 철학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늘 배고팠어요. 바울은 늘 만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 고난 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멀리 지나야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만큼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극복은 어쩌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고난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부족한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형편없는 교회예요. 헌금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주님, 이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임을
제 눈을 띄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볼 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볼 때,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을 볼 때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할 만큼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이 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